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Good morning, everyone. Good afternoon if you're part of the Korean congregation. It is my sad task now to let you all know that Pastor Song has resigned and we have accepted that resignation. Some of you will have already heard, and Pastor Song was able to share this news with the Mandarin Committee when they met earlier in the week. For others of us, this will be something of a shock, certainly not something you expected to hear today. Pastor Song will be with us for a little while longer, but his last day will be 31st August. Now, many people have been deeply impacted by Pastor Song's ministry amongst us at CBC over the last 2 years. His commitment to Bible teaching, to pastoral care, to nurturing faith in new believers has made it a fruitful ministry. He has also worked very hard to help us grow into our multicultural vision. Zhao Min has been a wonderful support to Nick and has made her own valuable contribution in many ways as well. They will both be greatly missed by many. Keep in mind that this time of wrapping things up and saying goodbye will not be easy for Nick and Zhao Min. Let me encourage you during this time
to focus on being thankful for all God has done through them during their time with us, and to praying with them for God's leading into the future. Keep your ears open for information about how we will farewell Pastor Song and Zhao Min, and may we all continue to walk in the grace and mercy of God. 마음껏 아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던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찬양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가 적응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마음껏 아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풀려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 먼저 데니엘 우리 그 전체 유스 미니스터가 7월 26일 날 드디어 안수식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은데 드디어 안수식을 거행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우리 중국교회 닉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갑자기 이제 사임 통보를 하셔갖고 지금 교회가 약간 조금 어수선한데, 여러분들이 아까 스티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함께했던 것들,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환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재정 보고를 7월 26일 날 온라인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 2021 분기도 그때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또 추가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얘기하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월 3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장년의 모든 부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성경을 한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한 3년, 4년 보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1장부터 이렇게 쭉 중요한 사건 위주로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다음 세대들한테도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앙의 기본 1, 기초반이 끝났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 1 과정 9월 6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경 공부 과정 모두 마치신 분들도 새롭게 저희 교회에서 시작된 신앙의 기본 편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말씀 가운데 다시 굳건히 서야 되느냐, 이 시간에 한번 재조명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으시네요. 오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말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무료 주차장도 있고 무료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떠들어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따져보면은 반드시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도 무료라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막 쓰다 보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을 저희가 고스란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일종의 대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천국에 가는 것도 공짜일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공짜이며 대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엄연히 천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지불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도 지불되지 않는 엄청난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육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르는 것.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십니다. 믿음의 선조라 일컫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다. 테스트하시는 분이다. 정말 믿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순수성을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이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온전히 통과한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과 기업으로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기에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근데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지불하실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처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하려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 2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할 때 이 두 가지 항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뭘 내려놔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아브라함 때 겪었던 극심한 그 기근을 이삭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겪어서 애굽 땅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6장 1절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문제 앞에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욱 의지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기근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애굽은 잘 사니까 그곳엔 먹을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애굽행을 택합니다. 아브라함도 애굽행을 택합니다. 이삭도 애굽행을 택합니다. 기근이 오니까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뭐가 빠질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 본인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애굽을 향해 나가려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랄 땅에 머물라.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명령으로 이삭을 테스트하십니다. 이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삭에게 내려진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떠났죠. 테스트에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첫 번째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라고 했는데 이삭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령에 반응하는 이삭의 테스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은 그의 자녀들인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삭이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의 실생활에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해서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기근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먼저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은 마치 여러분 습관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습관과 같습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습관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내 경험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육적인 습관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때에 묻지 않고 상황과 판세만을 생각하며 결정하려는 습관.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내가 엄연히 지금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러지 마라.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함과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영적인 습관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상황과 판세를 읽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막 행해버리는 육적인 습관이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영적인 습관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너의 생각인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나의 계획인 내 계획과 뜻인 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머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말을 살짝 비틀어 얘기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속의 믿음의 유업을 너에게 고스란히 물려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오로지 이삭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습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들을 잘 통과했어요. 매 순간 하나님 주셨던 테스트를 믿음 가운데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정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제 그 자녀 이삭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삭, 너는 어떠하냐? 너는 마치 처음부터 리셋되는 느낌이에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 자녀는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어받을 다음 사람이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웠다고는 하지만 그 자신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위해 이삭의 생각을 막으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십니다. 뭘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지금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행하시다가 여정을 사시다가 만약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에게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에게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과 생각들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지그대로 그것을 붙잡고 그걸 밀어붙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됐다고 생각된다면 가차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들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너무나 강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소욕이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겠지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강하게 지적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이 너무나 세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뭔가 안 된다. 그러면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무릎으로 나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릎으로 그냥 나가셔야 돼요.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진로를 위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연하게
심호했던 교회 그냥 있었으면 이제 뭐 최초의 부목사니까 잘 해주셨겠죠. 그동안 잘 해주셨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겠지만 제 목회 비전과 또 목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사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사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호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호주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굉장히 많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호주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돼가지고 어차피 맨바닥에서 시작한다면 호주에서 한번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법무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민법이 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좀 쉬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그대로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여정에 간절한 기도와 응답하심을 구하는 과정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된다더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정말로 쉽게 된다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호주로 보내주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경상북도 영주시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골 꼴짝이에 있는 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지하당의 교회당이었으며 여름철이면 물이 침수돼가지고 곰팡이가 심하게 쓸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퀴벌레 쥐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분쟁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절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절반도 아니죠. 3분의 2로 갈라져서 3분의 2 성도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성도 수가 5, 6가정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호주였지만 하나님은 저의 영적인 그랄 땅인 영주에 저를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되돌아보니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은혜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된 교회 역사이지만 수많은 상처로 인해 꿈과 비전을 잃은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개척교회 사이즈의 교회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제가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얻어지는 사랑과 그 위로들, 그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것은 저의 목회 여정에 정말로 밑거름이 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소망이었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지금은 좋은 목사님 밑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결정과 계획이든지 간에 그분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여러분이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결과물까지겠지만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에게 시작되었구나. 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삭은 5절에 그랄에 거주하기를 딱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테스트가 비슷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뭔 일을 겪었습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 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아주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부친인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요. 이삭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라서 연약해서 그래요. 본문 7절을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아내인 리브가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삭이 두려움이 이제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내 아내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엄습하니까 잠도 못 자고 결론은 아버지가 행했던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이 장면에서도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그냥 이삭은 그 두려움 속에 그냥 파묻혀 버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그 어떤 간구와 기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삭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지금 육적인 습관에 매몰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좀 빠지고 납니다. 이삭에게 이루어졌던 함정에 빠지고 납니다. 저 여러분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미리 겁을 내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두려운 함정 속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80%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래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계속 그 감정에 몰입되고 그 생각이 계속 몰입돼서 걱정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오늘 걱정도 충만한데 왜 내일 일을 지금도 걱정하느냐? 생각이 생각을 낳고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틈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대신 또 뭐합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거야. 어떻게 했었지?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자신의 누이 즉 친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촌지간의 딸이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아내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리브가에게도 큰 상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에게도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그리고 이삭인 본인에게도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눈앞에 펼쳐진 적당하고 쉬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면 그건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같은 거예요. 그냥 상황과 판세를 보면서 적당히 쉬운 거. 우리 자녀들 보고 그대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엄마 아빠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결정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려고 매 순간 한다고 하면 자녀들도 보고 배운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처세술에 더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삭은 동일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같이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동안 오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오래 머물. 근데 어느 날 무엇입니까? 사건이 터졌습니다. 들켰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창밖으로 이렇게 딱 보는데 누가 보입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합방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왕한테 들킨 거예요. 국무총리 뭐 웬만한 고관 백장 대장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왕한테 다이렉트로 걸렸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냐? 저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의 연장이라고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뭐합니까? 즉시 이삭을 뭐 어떻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불러요. 그리고 이실직고를 듣습니다. 왜 그랬니 너 대체? 왜 그랬니? 이제 이삭이 얘기했겠죠. 자신의 아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파를 던지니까 자신의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가 10절을 보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을 잘 보셔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통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별 말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처녀라고 생각되어지는 리브가를 범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본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이 무엇을 잘못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처녀를 이제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하였다. 근데 여러분 그 취한 사람이 내가 이 처녀 책임질게 그러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그녀가 유부녀였다면 다른 문제예요. 유부녀는 뭐가 성립됩니까? 간통이 성립됩니다. 간음이 성립됩니다. 율법에 의기하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 블레셋 백성이 영문도 모르고 이삭의 아내와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도 죽을 뻔하였고 네 아내도 죽을 뻔하였다. 이 소식을 이삭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자기는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적당히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 아닌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하게 되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랄 땅에 머문 지 오래되었더라. 근데 아비멜렉 왕이 아비멜렉의 왕에게 들키기 전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가 범하여져서 거의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이삭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삭이 뭘로 반응했습니까?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예,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니 내 경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그랄 땅에 머물겠습니다. 아직은 고쳐야 될 것 많고 연약하지만 일단은 말을 들었잖아요.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본연의 그걸 기억해. 만약 그 이삭이 그냥 애굽으로 갔다 그러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공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삭 스스로가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이삭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삭이 스스로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 그냥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한 번에 해줄 수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 경험한 이 엄청난 은혜의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랄 땅에 머물기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곧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약점투성이고 연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테스트하십니다. 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예, 주님. 다른 말 없어요. 예, 주님. 즉시 짐을 챙겨서 떠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계획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이며 따르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는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갔고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불가능에 가까웠던 이삭의 탄생과 그 믿음의 자녀인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뤄가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 보고요? 순종함 하나 보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흠 많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순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혹과 약속들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에게 그 말씀과 유혹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서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한 순종을 얻기 원하세요. 본문에서 순종하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서마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 이해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았던 동일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신하며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얘기하니까 이삭이 뭐였습니까? 듣고 뭐 했어요? 이해했어요. 좋다. 내가 따라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이제 문자가 딱 왔어요. 저는 흔쾌히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동성애가 하나님 뜻에 반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뚝뚝이 봤잖아요. 근데도 각양의 것들을 얘기해서 인권 얘기하면서 계속 그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이만큼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민족과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방관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명분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이유와 명분입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하지? 내가 왜 너를 이끌어야 되지? 라는 이유와 명분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삭의 연약함으로 벌어진 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함을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막연하고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제나 옳고 선합니다라는 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에 더욱 귀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 또한 얼마든지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엎어지고 넘어진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일어서느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깊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마음이 설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설렘이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설렘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떨렸던 그때가 있었는데 교회 나가도 설렘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설렘이 없고 신앙생활에도 설렘이 없다. 여러분 지금 자빠진 거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분을 다시 깊은 눈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테니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거 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이유와 명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굉장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제가 발을 멈춰서서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와, 내가 이랬었네.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이렇게 연약했었구나. 이제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잠깐의 여러분, 육적인 생존을 위한 그 삶의 치열한 투쟁이 아니라 영원한 생존과 생명을 위한 치열한 영적 투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호주 땅에 살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때문에 그 때문에 막 치열하게 싸는 그런 치열한 투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냐 죽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투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사회에 치여가지고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치열한 육적인 그런 투쟁을 계속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한 사회적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확고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야 될 명분과 이유를 확실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는 뒷전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회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도 수복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회도 수복하려고 합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도 이제 수복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에 계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집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이유와 명분을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거리가 많은데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도와야 될 명분과 이유를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우리는 이 기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로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고 한치의 타협함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언제나 타협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 거인을 깨워주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유업들과 기업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고백하여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인 11조 또 주정헌금 또 각양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선교헌금 또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구별하여 드는 작정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드렸을 때 그 마음들을 하나님 보아주시었고 흠없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날마다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도 흔들려는 수많은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 주위에 지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왜 사는 거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자꾸 흔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과 이유는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을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을지소서. 내 영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숱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처음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